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권을 가로챘던 야곱. 그래서 형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받았던 곳이 바로 베들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그 베들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전 이 야곱에게는 디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환난과 고난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베델로 올라가서 그의 서원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뚝 서게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현재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고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베델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베델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고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믿음 그리고 헌신을 다짐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 쓸쓸히 하란 땅을 향하여 방랑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방랑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때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령, 참으로 그 심령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노라 서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족과 그 처자식 그리고 많은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안한 삶, 안락한 삶, 부유한 삶이죠. 그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서약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겜의 그 땅에서 참으로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사건을 통하여 신앙의 첫자리로 돌아가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 땅에 있었던 이 야곱,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뜨거운 구원의 감격, 얼마나 그 감격에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였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맨 먼저 교회에 달려간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세상과 조금씩 타협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가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색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신앙의 발원지였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타협의 자리에서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신앙의 발원지였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과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과거 야곱이 서원했던 그것에 비한다면 참으로 소박하기까지 합니다. 과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다시 이 베델로 올라오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된다면 내가 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 서원의 기도 그대로 우리가 이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진정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겨우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많은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예배당이 협소하고 작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 열기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 이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인생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문제가 회복되고 질병이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되고 사탄의 올무가 끊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어 모든 생활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심령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아무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그러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 그런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말하면 어떤 형상을 생각합니다. 흙으로 만든 우상, 혹은 돌로 만든 우상, 혹은 금속으로 만든 그 우상,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그 우상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상이란 단지 그 형상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질 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삶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이라도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야곱과 같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은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이 말은 물러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죄를 품은 사람의 기도와 간구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라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누어질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쳤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걸림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완악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죄 없는 고난, 죄 없는 풍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또다시 보면 야곱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과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삶을 이제는 의로운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한 것은 단순히 깨끗한 옷으로 입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악된 삶을 단절하고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죄악을 그대로 담아두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그대로 담아둔 채로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사랑과 순결과 용서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야곱의 자손들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까지의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고심하고 야곱이 괴로워하고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겜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다 죽임으로 인하여 이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아니한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군사를 모아 야곱을 돕겠다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적은 수의 물이 그 야곱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두렵게 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고 브리스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했던 야곱의 심령, 그것이 바로 야곱을 두렵게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선 그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두려움의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그 죄악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 회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총을 간구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기름진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